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우선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도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쳐도 그 요한의 말에 감동할 줄 모르고 감화받을 줄 모르던 그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25절에서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라고 할 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 이른바 잘 나간다라고 하던 사람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선포가 되어지지만 들려지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대신에 그 당시에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던,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다시 말씀드려서 유약하고 힘없으며 온갖 환난을 그 자기의 맨몸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밝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듣자마자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가? 그 해답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겸손이라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주님 새해에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간에 알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그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는 사람들, 아버지의 소원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아들이 소원하는 사람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사람들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 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울대학교를 아무나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서울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아무리 가고 싶다 할지라도 실력이 부족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서울대학교이다 보니까 서울대학생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아이고,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생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연합초등학교 15회 졸업생 누가 치안감 승진했다고 해서 프레카드 붙여놨더란 말이에요. 예, 치안감 승진한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난 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서울대학생이 되고 치안감을 승진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운 일이면서 또한 잘난 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면서 내가 누군데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당오락 4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당선되고 합격하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 못하는 이런 사당오락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셔야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치안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일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잘난 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덕분이겠어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요 사람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바로 그 아들의 소원에 의해서 픽업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란 말씀이죠.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택함받은 우리들만이 이 비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잘난 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라서 이런 은혜, 복을 더해 주십니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들을 아는 계시를 우리들에게 어째서 주셨을까? 28절부터,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가 있고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가 있고 그 반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올라앉기만 하면 전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나를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마귀라고 하는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는 내가 올라타면은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고 내가 직접 발로 달려야 되고 내가 직접 끌어야 되고 이러한 자동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짐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고민을 하면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주면서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무저갱으로 빠져가는 것밖에는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들을 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택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택하게 되면 이 멍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멍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내가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 꼴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오늘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팔자가 사나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짐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결코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근본조차도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또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런 일들을 정말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만큼의 신앙의 수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워주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시험에 들면서 많은 시간들을 시험 가운데에서 엉뚱하게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허탄한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굴복해 오던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에 의하면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쉽고 가벼운 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사님께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멍에, 즉 쉽고 가벼운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멍에를 피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짐을 내가 거절하면, 어쩌면 더 다른 방법으로, 더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멍에,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짐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아들을 알게 된 것은 너희들의 능력 탓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내가 너희를 택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을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약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담당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